만약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가족이 나오자 그랬던, 친구가 나오자 그랬던 그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뭘 것 같습니까? 교회 처음 나왔어요. 오늘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아마 그 질문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처음 나오신 분들의 질문을 목회자로서 가끔 받았는데요. 공통되고 처음 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관절 교회 뭐 하는 데입니까? 맞죠? 우리가 어디나 처음 가면은 생소한 곳이에요, 나한테는. 늘 막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도 받고, 교회 이름도 받고, TV에서 가끔 나를 봤지만, 내가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질문, 뭐 하는데요, 여기가? 이거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해소가 돼야, 내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 그런 분들에게 마음으로,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좀 깨달아지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잖아요? 너무 잘 믿는 사람들만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좀 그런 분들도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런 주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비전교회 오면은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각지대 없이, 은혜가 가려진 데 없이 다 끼쳐지는 하나님의 총체적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도 은혜 받으시고,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마 교회 오래되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비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판단해서 우리 교회 오신 거죠? 아닙니까? 그냥 대충 오다 보니까 앉으셨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한비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멤버가 됐고, 멤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물론 아직까지도 내가 한비전 교회 소속원이 될까 말까 그냥 망설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없잖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뭐 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를 돌릴까요, 말까요? 제가 오늘 돌렸으면 좋은 날인데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개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치유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장로교단 중에 정통교단, 침례교단 중에 정통교단, 그런 교회, 정통성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건 아멘이 없네. 아닌가 보죠? 자녀 교육이 훌륭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도 끝 없이 나왔거든요. 한도 끝 없이.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가 좋은 교회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좋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두 번째, 구체적이고 바닥에 있는 질문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대관절 왜 좋은 교회냐 그런 얘기입니다. Why? 오늘은 이 질문에 답변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있어서는 교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렇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있고 함께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좋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정말 팀워크 있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교회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가는 길을 다 들으시면 좀 무슨 윤곽을 잡게 되시냐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세 번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들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잡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도 시간을 빼지 마시고 다 들으셔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나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붙잡고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말씀의 시리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십니까? 이거는 책방 가면 됩니까? 아니죠. 간단하죠. 원조교회로 가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조교회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가서 보면 됩니다. 보면 되죠.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가서 교회 생활을 좀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조교회를 내가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원조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성경책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교회는 어때야 하느냐는 분명한 원칙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찾아서 현재의 교회를 거울처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내 혼자 생각할 때 이런 교회는 좋은가? I like that. 왜? 그러면 분위기가 멋있잖아요. It's cool. 요즘 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판단 방법이 뭐냐면요. 느낌이 좋으면 맞는 것이다. Because it's cool. What else do you need?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느낌은 왕창 좋았는데 사실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리즈 말씀이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 가슴 속에서 각 개인을 가르쳐주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지상 목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서 한비전교회 지상 목표는 무엇인가? 과연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로나 가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찾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 정말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걸 덮지 마시고 무릎하게 딱 펴놓으시면 한 절 한 절 나가면서 말씀 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 주셔서 메모도 하시고 동그라미 표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떠니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님은 선지자라 그러던데요. 살아온 엘리야, 살아온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취재팀이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우리 애틀란타의 마켓 앞에 가서 H마트 무슨 아시마트 제가 혹시 어디를 빼놨나요? 그럼 빼놓은 마켓도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트에 나가서 무작위로 사람들 교회 안 되는 분들 그 마이크를 딱 들여대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막 나오겠죠? 교회는 예수쟁이들이 되는 데죠. 안 믿는 분들이니까.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가대요. 교회 가면 착해진다 그러대요. 그런데 교회는 상당히 거룩한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가니까 위선자가 많던데요. 교회는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만 가던데요. 광신자도 있고 좀 정신 나간 사람만 되던데요. 자기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서는 종교적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답변하는 거죠. 다들 뭐 선지자 누구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데 따라서 예수님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러세요? 15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반응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를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물어봐도 교회 정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백인백색 천양천색으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오늘 말씀의 키가 이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16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답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3년 반이 다 지나갈 만한 때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시험을 보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키가 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무슨 뜻이에요? 예, 주인이란 뜻이에요.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하신 뜻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뜻은요. God saves.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God walks on the earth.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더라.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7절입니다. 그렇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에도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이걸 깨달은 것이 베드로 실력이 아니고요. 혈육도 아니고요. 혈육이 누구예요? 내 친척이나 선생들이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요거 암기사항이야. 꼭 외워야 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꼭 집어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 스스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희들 가로놓고 시험 꼭 볼 거야. 이 문장 속에 내가 물어볼 때는 가로 3개 있어. 이거 못 맞추면은 전부 탈락이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 원하신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내가 결정했는 줄 알았는데 17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는
너나 네 희록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를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로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내가 믿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나오죠? 다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그 특별한 것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다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예수님이 누구 교회라고 그러세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것입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죠.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까? 교인들이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선 높아지고 영광 받으셔야 교인이 부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내 교회, my church. 예. 만약에 제가 표현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아니고 이호셉 목사 교회입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제정신 아닌 거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 교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세워요? 그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이 해석이 좀 십이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 반석이란 뜻은 베드로를 얘기한다. 베드로를.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 나온 데 보면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므로 이 반석은 너 베드로 이퀄 반석 해가지고 이 반석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첫째 교황이고, 현재 있는 교황까지 석세션, 그 모든 승계의 절차가 확연하기 때문에 천주교 외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딜 뒤져도 로마의 교황에 따른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거기 교황이었가 아니고 그때는 교황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그때는 교부 시대로 각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과 장로들이 뭐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이지 베드로 사도가 교황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교황을 해서 각지에 신부들을 파견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도 훈련받은 막 교부들은 있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자기 그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컨셉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리가 있습니다.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때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원어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성경 신약에 쓰여있는 그리거 원어, 히라보 원어를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베드로라 하는 그 베드로는 원어로 페트로스란 얘기입니다. 물론 바위란 얘기입니다. 반석이란 얘기인데요, 페트로스란 남성 고유명사입니다. 이거 무슨 어학 공부 시간 아닌데 할 수 없이 여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우리 한비적교회 요즘 성경 공부 분위기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인데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반석이죠. 너는 베드로라이 마찬가지 페트로스라는 얘기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돌인데요, 돌은 돌인데 거 써여 있는 단어가 틀립니다. 이걸 뭐냐, 페트라 이렇게 씁니다. 페트라라 얘기는 여성 일반 명사입니다. 왜 여성 남성을 따지냐면 우리 언어는 안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나 소위 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거는 특히 뭐냐면요, 여성 주어가 쓰였으면 그 뒤에 있는 수식어도 반드시 여성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격, 역격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앤드루 하면은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죠. 우리 아들 이름이 앤드루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위스 있는 로잔에 가서 자기 이제 그 선교사 기초훈련 DTS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 한국서 온 목사님들과 여자 목사님 또 뭐 어떤 그 한국에서 온 그 학생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우리 아들은 이제 18살 때 갔으니까 어리니까 귀엽게 본 거죠. 2세고. 그러니까 꼭 보면 사랑하니까 뭐를 하면은 밤 12시가 다 되면 부른대요. 부르는데 왜 부르냐면 라면 먹으라고. 그래서 얘가 야식을 배워 갖고 왔어요. 살찌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부를 때 보면 앤드류야, 앤드류야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야, 앤드류야, 라면 먹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갔거나 유럽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물어본대요. 앤드루, 왜 저 사람들이 앤드류 너를 여자 이름으로 부르냐. 그런데 앤드류야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페트로스 남성 명사지만 페트라 여자거든요. 라 이렇게 되면 다르죠. 느낌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견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 문장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가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나의 사람들 위에 세우겠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뒤에 내 교회 할 때 기왕 공부하던 거 화끈하게 하죠. 교회란 단어가 그리고로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가끔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 하는 얘기는 영어로 out of, 무엇으로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때 뒤에는 원래는 레시아가 아니라 클레오라는 뜻인데요. 클레오와 에크와 클레오가 붙어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클레오란 뜻은 뭐냐면 call, 부르다, calling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그 번역하면 뭐예요? calling out of.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교회가 뭐냐면요. 불러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럭저럭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해 가십니까? 세상에 있는 눈먼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줄에 쫙 꼬여주십니까? 그럼 교회를 왜 에클레시아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부른 공동체, 한 몸, 이게 교회란 얘기죠.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10년 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나는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물론 교회 등록 카드를 써내면 내가 멤버 될 수 있습니다. 리걸리.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교회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등록 카드를 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몸에 포함되려면 베드로처럼 확고한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딘지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주인이라고 진짜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definitely.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질문이 뭐였죠? 대관절 교회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또 파고들어야 교회 뭐 하는 데입니까? 이 질문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이제 일상생활 하시니까 회사는 뭐 하는 데예요? 어렵습니까? 수수께끼 회사는 뭐 하는 데요? 간단하죠. 그렇게 쉬운 걸 학교 안 나와도 압니다. 이거 경영 안 해도 돈 버는 데지요. 회사는 누가 뭐라고 거짓말해도 회사는 경영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는 재정을 잘 굴리고 활용하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우리가 그 유통을 시켜가지고 경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표는 뭔지 알면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알려집니까? 맞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래 믿은 분들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한비전교를 이래서 제가 좋아해. 답변이 나오잖아요. 말씀 나오기 전에. 교회의 목표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 목표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또렷하게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뭔가 늘 원래 교회에서 하던 일이니까 이러고 하긴 하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삶,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 방향이 잘못된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서 삐뚤하게 나가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간단하죠. 순수한 교회, 삐딱하게 나가면 변질된 교회. 변질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옆으로 흘러버리면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죄는 미스터 마크 하는 뜻입니다. 활을 쐈는데 마크에 가서 딱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빠져나갔다. 정확한 본질과 목적을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른 길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우리 깨달았으니까 이번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찾는 것도 좋은 은혜로운 훈련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뒤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남겨서 15장, 16장, 17장의 첫 번째 절, 맨 첫 번째 줄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5줄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는데 조금 길으니까 저하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함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크게 읽었더니 잘 못 잡으셨습니까? 1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정말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심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심각한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중요한 기도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죠. 모든 사역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 최종적인 걸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알면 그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되면 되겠습니까? 맞죠? 네, 맞죠? 1절에서 예수님이 구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들의 영광?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뒤에 또 하라 하시라는 얘기. 그 뒤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뒤에 하는 게 뭐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영화 많이 보는 겁니까? 아니죠?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한국 한자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Let me glorify you.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최대한 돌리게 하여 주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때가 됐으니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관을 입히시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온 세계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온 나라가 와서 예물 바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때가 무슨 때예요?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뜻대로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나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옵소서. 제가 아버지 시킨 대로 이 모든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Whatever that may cost.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가 따를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쓴 잔이라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각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원했던 게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 거의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인이 다 죽더라도 뭐만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유일하고 궁극적이고 정말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교회는 몰라도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답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한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5절까지 읽어서 6절부터 계속합니다. 우리 또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돌아가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 함께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 끝에 또 밑줄 그으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또 제가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제자와 또 따르는 여자 제자들 많았거든요. 12제자보다 더. 그 다음에 수많은 나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 let them be ours. 이들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진짜 마지막 기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것만 기도하셨어요. 뭐 베드로가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선교할 때 도움되게 해주시고 It's not detail. 그런데 진짜 기도할 걸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고 좋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본질과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스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20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함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손가락을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세요. 납니다. 맞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누굴 보셨다는 얘기예요? 나를요. 아버지여,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는 자가 또 전달하고 해서 2000년을 흘러갔는데 그 뒤에 믿는 나도, 그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 우연히 믿은 겁니까?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근원을 따지는 거예요. 적벌 찾으면 베드로의 제자 누가 했고 그다음에 그 제자의 누구, 그 제자의 누구, 그 제자의 누구 쭉 흘러서 미국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온 겁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교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노력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게 분명하고요.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산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완전히 미쳤네,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지금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영광 무슨 하니까 이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예. 이해가 안 가는. 본질적으로 신앙은 머리로,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럴 때 있어요. 성경 말씀 듣고 내가 정말로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정말 믿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그럼 못 믿어요. 성경 말씀은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믿어야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어쩔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은 맞아요. 오늘 이 시간 현재 미국의 아틀란타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예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thousands. 수만 명이 이 시간에 돼요. 미국 전역에는요. 수천만 명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일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면 영광이 있습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10억이 넘는 인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요. 지금도 목숨 걸고서는 예수님을 선교지에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광 맞습니까? 2000년 전에는 웃었을지 모르지만은 영광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천사를 다 데리고 수만의 천사를 데리고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이게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과 저희가 소속되는 한비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쯤 왔으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단체나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자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증명해드리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의 결론입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끝이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요. 천국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하고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멋지신 모습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또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7 금초대입니다. 큰 7 금초대를 앞에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에 뭘 들고 계시는데 뭘 들고 계시요 7 별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가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이 계시하시고 성경 안에서 푸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성경 안에서 풀어주시니까 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7개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시 안에서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를 앞에 놓고 보고 계시고 교회에 있는 사자들을 손에 놓고 별처럼 항상 아끼시고 보시고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2장 3장을 넘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7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평가하십니다. 진짜 좋은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꾸짖어야 되는 교회, 내가 버리는 교회. 교회는 무조건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인 대신 주인의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진심입니다. 목회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시험 쳐야 되는 그 시험을 앞에 놓고 목회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일해가는 것도 우리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남겨놓은 사람처럼 일해야 합니다. 영국에 가면요. 영국의 옥스퍼드나 하버드가 아니고 뭐 캠브리지나 이런 데 가면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다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요? 시험이 없어. 4년 내내. 쉬워요, 안 쉬워요? 학교에서 시험 빼면 뭐예요? 천국이죠. that's equal 천국이에요. 세상에 공부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시험 빼놓으면 그렇게 편한 게 없죠.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졸업시험 한 번 딱 있거든요. 근데 이 졸업시험 볼 때 1학년 때 배운 것부터 4학년 때 배운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졸업시험 보는 학생이 대학교에서 걸어가면 차도 딱 쓴대. 그날이 졸업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면 탁 머리 흔들릴까 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를 남겨놓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왜 그렇게 교회했냐. 그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세상에서 부흥한다 그러는데 내 내용을 보니까 넌 썩은 교회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성경 못 봤냐? 요한계시록에 내가 말하지 않느냐. 성경 못 봤냐? 내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기도한 내용도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원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였는고.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맬 수 있다고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복 받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시면 자식도 복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되고 돈 벌고 복 사세요. 복사. 복을 사세요. 복을 사. 작은 복, 큰 복, 복을 사세요. 복을 사. 아들 복, 손자 복 다 복입니다. 줄줄이 엮입니다. 다 복입니다. 줄줄이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듣던 소리죠. 교회가 복을 안 주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요.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을 되었다는 자체가 내가 복 받는 사람은 내가 복 덩어리예요. 내 자신이. 세상을 치리할 사람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 보좌에 올라서 오른쪽에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세상이 나를 배척했지만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되리라.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메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영광이 일어난다면 오늘 십자가라도 달게 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못된 반대로 될 경우가 있죠. 교회를 막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뭐 복이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나중에 다시 제자를 찾으려니까 삐끗하다닥 하면서 안 돌아가.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에이 교회 바꿔.
우리 목사님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빡빡하게 설교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꾸짖고 막 옛날에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 책을 잘못 읽었나 봐. 교회 바꾸면 되지. 얼마든지 많은데 나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으시라고 추천해 준 책 중에서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84페이지에 보면 조지 뮬러, 자신의 얘기는 아니고요. 데이비드 프렌 목사님의 얘기는 아니고 조지 뮬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일기죠. 그러니까 자기 기도문인데요. 근데 조지 뮬러가 그 일기 쓴 내용을 읽다가 그 저자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이 양심의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영국이 한창 힘들고 배고프고 고아가 막 정말로 길거리에 막 나왔을 때 그 고아이들 수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먹이고 돈도 없는데 오직 기도로 다 키우고요. 고아의 아버지로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걸 다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쓸모없는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고아들을 끌어서 먹인다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입니다.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먹이시고 그 뜻을 일어나게 하나님을 본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조지 뮬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아를 돌보는 것이 고아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가봤더니 정말로 고아애들이 길에서 정말 빼짝 말고 영양실조 걸려있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안 돌볼 수 없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봅니다. 듣기 좋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합니다. 이 휴먼 센터. 그 발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겼으므로. 아니죠? 오늘 조지 뮬러 확연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아가 내가 싫을지라도 그를 품겠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박의 정신으로 고아를 품으려고 그러면 10명만 품어도 번아웃합니다. 뭐 멋있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아원 하는 사람들, 원장님들이랑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서 지긋지긋해 죽겠대요. 이놈들은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사고란 사고는 있는 대로 치고 애들이 삐딱하니까.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요. 아이들이 속썩여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삼으셨으므로 제가 이들을 버리지 않고 2번 버림받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해서 이들을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이거 충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나 믿는 건 똑같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과 동기가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한 사역조차도 우리 자신을 불태우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공과를 다 내가 시험할 것인데 불 속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다. 너희 사역 때문에 너희들이 해를 입을 때가 있을 것이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자체가 나를 태울 때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의 지위 향상과 너의 승급과 너의 자존심과 너의 만족과 너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 휴먼 센터에 있는 모든 사역은 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부전 교회의 목표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목장에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세를 가르치는 것도 오직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도록 내가 힘들지라도 청소하고 힘들지라도 헌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을 보기 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할 일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받았다고요. 왜요? 그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100%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이거 잘못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중에서 몇몇을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더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아 죽노라. 얼마나 내가 정말 훌륭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다. 최고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좋은 건 무슨 말씀이 좋은 겁니까? 간단하죠?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교회. 맨 마지막 교 중에요. 바로 따라가는 교회. 말씀이 암만 화려하면 뭐예요? 듣기 좋으면 뭐예요? 재밌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재주 부려가지고 말씀 전해가지고 한 사람도 변하지 않고 그 내면이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주여 제가 일어서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한 줄만 주님의 말씀을 읽을지라도 사람들이 포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해요. 한배적게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 자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시키시면 제가 어떤 망치라도 당하겠습니다. 주께서 시키시면 제가 어떠한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주께서 시키시면 제가 어떠한 자리라도 내려서라면 내려쓰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온 조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장로님이신 것도 한국 소망교회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서전에 보니까 그분 어머님의 이름이 최태원 씨라는 분이세요. 참 영광스러우니까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요. 그 가정이 오남매인데요. 오남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아시죠? 또 약간 이제 진보파에 속하신 분들이 또 정치 얘기하나 그러시. 정치하고 저는 관계없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치입니다. 예, 천치하는 사람인데 오남매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그 막내가 딸인데요. 그분이 중국 선교를 15년 이상 하시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나는 대통령인 오빠보다 기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백 믿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무슨 뭐 교회나 단체 움직여서 뭐 선교 헌금 보내 이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43년째를 맞이하는 모든 가족이 큰오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꽤 잘된 분입니다. 코롱인가 뭐 사장하시다가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제법 이름이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다 누구라 하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인 한뿐이라 가문이 정말 의리번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게 그때 추도 때 만나서 하니까 어머니 덕분이다라는 거 다 동의한다. 철저하게 100%.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포항에서 포항제일교회 다니면서 교인이신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오남매를 데리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꼬마 때 이렇게 먹여 살리시기 너무 잘합니다. 예. 대개 보면 그냥 뭐 광주에다 이거 메고 가셔가지고 어린 것 하나 데리고 가시면 애들이 시장 바닥에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 내려놓고 자리싸움하고 난리치고 뭐 가끔은 한 번씩 단속당하고 들고 뛰고 뭐 그러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엄마를 따라서 장사하러 많이 가서 도와줬다. 그 얘기하는 게 고난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신대요. 피곤한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눈물이 젖어서 그 수건을 짜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는데 늘 따라다녀서 기도 내용을 안 돼요. 근데 하는데 보면 정해지신 모양이지. 제일 먼저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 그때는 선교란 단어를 몰랐는데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지금 너무너무 못 살지만은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전도 잘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소서. 참 선견지명에 있는 분이야, 구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 기도한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잘 들어야 되냐면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식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가 막히게 기도한대. 얘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 그 포항시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씩 다 기도하신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통장, 반장 다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큰아들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막내는 자기는 꼭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 나갈 시간이 돼서 끝난대요. 그래 막 불평불만하면서 엄마 내 기도 왜 안 해? 그러니까 나 시장 가서 장사하면서도 기도해야 그러더래. 네 기도할게. 참 재밌는 얘기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이에요. 그 딸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 무슨 뭐 목사님 아들, 딸 또 뭐 동네에 있는 포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관계없고 아들, 딸 기도를 해야지. 그럼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예. 우린 다 무식하고 가난한데 그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있는 그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니?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우리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겠니? 바로 된 신앙입니다. 무식하지만 영적으로 유식한 말입니다. 우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대통령이 되달라 사장이 되달라 기도한 적이 없는데 우리 오빠는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막 국회 뭐 부의장이 되고 막 이거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유치한 기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끊임없이 내 아들이 순교하는 한 있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 슬프지 않게 영광 받게 올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경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무엇입니다. 한 주 한 주 그 무엇을 찾아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다 챙겨드리시면서 교회의 정확한 좌표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한심하고 그것보다 정말로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책망 듣고 만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실패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분명한 각오와 태도가 중심 속에 박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햇불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세대, 변질돼가는 세대, 변질돼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분명한 목표, 분명한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크신 영광만이 저희와 교회를 통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온 아틀란타와 온 열방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